오늘 사명을 가로막는 변명을 버려라. 사명을 가로막는 변명, 이 모든 것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오늘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의 탁 뭐예요? 변명이에요. 이 변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변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을 얼마나 회집고 다니는가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명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넘겨주세요. 변명이 많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결국은 변명이 많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변명이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변명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설득을 해야 돼요. 변명이라는 것은 남을 설득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신을 최대한 포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려는 강한 이기심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변명이에요. 믿음 없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변명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에 있는 것들을 남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왜? 자기가 변명한 것에 대한 합당성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명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명하기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변명이요,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 결코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있고 자신의 격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격이 뭐죠? 자존감이에요. 한마디로. 나의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격은. 누가? 변명하는 사람. 오늘 그게 모세라는 것을. 그러기에 성도들은 변명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은 성도의 자격이 아니에요. 성도의 자격은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격은 하나님의 격이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의 격이기 때문입니다. 격이 뭐라고 했죠?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자존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자존감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변명하십니까? 왜 변명하냐고. 오늘 모세가요, 변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변명하는가? 그러기에 성도의 격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자존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의 자존감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 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자존감을 잃어버리고요. 예수님도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능력도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예수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겨버리고 그 능력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가 하찮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격을 낮게 여기지 마세요. 높여주세요. 누가 준 건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존감을 늘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뭘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까요? 나의 자존감. 여러분, 신앙에도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우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나와서 나의 직장 안에서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존감이 없어. 이거 내가 하면 될까 안 될까? 내가 했다가 혹시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직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자존감 주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자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세우시.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경험도 하지 못한 그 직장에 들어가세요. 경험케 하세요. 뭐 하라고? 해보라고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봐. 경험하면 뭐가 쌓여요? 경험이 쌓이는 거죠. 경험하면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는데 뭐가 쌓일 것 같아요? 걱정이 쌓입니까? 근심이 쌓입니까? 그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세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우신 자리에서요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경험의 능력을 채우게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자리가 참 부담스러워. 여기선 기도하래, 여기서 헌신하래, 여기서는 엎드려 기도하래. 나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강하신 것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하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주고 있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바라보듯이 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격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깎아내리지 마세요. 나의 격, 나의 자존감을. 깎는 순간 하나님의 품격과 예수님의 품격은 쌍그리째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약해요? 부잘것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가져서 생각을 하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격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그의 명예를 지켜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각종 죄악과 우상 숭배들로 오염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격까지 잃어버려도 절대 이방 민족들 앞에서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딱 보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맨날 죄악을 일삼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도리어 자기 뜻대로 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격을 완전히 막 깎아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변명하지 않아요.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나요? 안 했나요? 성경에 어디에 봐도요. 내 백성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나에게 죄악을 일삼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 말씀에 거역해도 저들은 누구라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우리요. 하나님의 변명은 저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게 변명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야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앞에 비춰지고 들려지며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격이 실추되면서 이방의 멸시와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조롱당할 무지한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으로 조롱당하고 초라하고 낙인 찍히는 거예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으로 세상 앞에 낙인 찍혔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도망가겠죠. 난 저런 쟤네랑 한편 아니야. 난 쟤네랑 함께한 사람 아니야.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 아니야 라고 갈 거예요. 거부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왕이었다면.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해요. 아무리 죄악된 인생, 나를 비참하게, 나의 격을, 나의 품위와 명예를 상실시켜도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변명하는가? 하나님은 도리어 이방 민족들 앞에서 완전한 버려짐과 완전한 멸망으로 응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 나를 경외할 자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될 이들로서 그들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항상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저들은 나의 백성이다. 저들. 아무리 지금 나에게 죄를 일삼고 우상들을 섬기고 나의 격, 나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하여도 그들은 다시 돌아와 나를 섬길 것이고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나를 높여 영광 돌릴 것이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숨겨지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쳐주셔서 이방의 눈과 귀와 듣는 모든 감각들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강렬하게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의 지혜와 지식과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함부로 여길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다면 그건 변명이에요. 외면이 변명이라고요. 왜? 아까 변명이 뭐라고 얘기했죠? 원망과 불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망과 불평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내 백성 너무 싫어. 너무 죄악스러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 난 저들과 할 수 없어. 우리 킵니까? 아니잖아요.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저들을 나의 백성이라 여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변명이라고 한다면 저들은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겠군요. 왜 버릴 수 없는 이처럼 하나님의 격이라는 것. 하나님의 격은 완전한 버려짐과 멸망을 가져오는 품격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언약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와 보호를 쉬지 아니하는 영적 품위를 지닌 것이 하나님의 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은 여러분들이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지쳐 쓰러질 때 돕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강한 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 끝까지 창조하신 끝까지 준비하지 않으시고 영설이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의심하냐, 그리고 왜 변명을 하냐. 우린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믿어야 돼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명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신앙 앞에서 흔들리는 백성들 앞에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신실하심과 크신 권능을 소유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늘 소개해요.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기소개 하시잖아요. 회사에 가서도 자기소개할 거예요, 분명히. 저도 대학교 들어갈 때 자기소개하고 들어갔어요.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사명은 뭐냐? 이런 이야기 듣고 들어갔어요. 할 말 다 했어요, 그래서. 못할 말 없잖아요. 내 소개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포부 다 이야기하면서 나갔더니 그래, 오셔. 받아줄게. 그래서 대학교 간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소개할 수 없다라면 받아주질 않아요. 알아야 받아주고 무엇 할 사람인지를 알아야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받아주냐? 자기를 소개할 만큼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나라는 존재를 소개할 만한 껌덕지가 있어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개할 게 없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상대가. 나를 소개할 만한 뭔가가 분명히 채워져 있어야 그도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도요,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권능이 많은 자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자, 소유를 가진 자, 그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한 가지 변명이라고 한다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영원한 전능자이며 능력의 크고 광대한 창조자로서 영원한 언약 관계로 낙인 찍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인도자요 보호자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늘 인도할 거다. 보호할 거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며 내 영혼의 때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편안히 쉬고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명 이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어디 성경 어디에도 나는 저들을 몰라, 나는 저들과 달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변명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방 민족들아 봐라, 이 우상들아 봐라, 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내가 절대 손을 놓지 않는 백성들, 내가 끝까지 사랑할 백성들, 내가 영원토록 지킬 백성들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함부로 내 백성들 흠집 하나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 그게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변명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베푸실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여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앙망이 뭐예요? 실현되기를,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우리 서두에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나의 문제들, 나의 연약함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 있어요. 앙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 치료받아야죠. 회복돼야죠.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정에서, 기업에서, 삶에서 누리셔야죠. 아멘. 저희 이 교회가 그렇게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이 안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건강한 성도님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들어와 있어야 교회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건물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크고 건강해야 성도가 들어와서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건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내 건물 돌아봐요, 안 봐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자가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는요, 문제가 보이면 그거 빨리 고치려고 해요. 아, 이건 문제야, 이건 빨리 고쳐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보이는 거 보이면 아, 그냥 그러려니 말겠지.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 무너져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변명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격이 들어오셔야 돼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격으로 하나님의 자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 자부심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 마귀도요 오지 못해요. 감히 어떻게 건드려요, 여러분들을.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셨죠. 40일 기도하시고 3번의 시험거리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야, 시험해라, 예수. 그러나 단 뭐만 건들지 말라고요?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생명은 누구 거기에? 하나님 거기에. 생명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예요. 문제, 고통, 슬픔 막는 것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떤 사단마귀가 와도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건들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생명.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리 될까 저리 될까, 내 문제가 이리 될까 저리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은. 근데 자꾸 우리가 의심해요.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날 돌보셨어요? 하나님 언제 날 지키셨어요?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변명해요. 결국 뭐가 됐어요? 원망, 불평이 돼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변명하는 삶이 아니고요, 믿는 삶이에요. 우린 그렇게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진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진실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것이 전혀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우상들과 환경의 지배들로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진실은 묻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 의심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진실까지도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벌이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됩니다. 자, 구원의 대리자 모세의 변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요, 요셉을 애굽의 중심에 세웁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살아가죠. 거기서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행복의 여정을 시작하며 살아갔어요.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새 왕이 등장하자 이스라엘에 번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근심이 생깁니다. 아니, 나의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민족 안에, 내 나라 안에 들어와서 점점점 커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근심에 쌓입니다. 번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계심을 갖고 두려움을 찾아오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과감히 몰아내려고 합니다. 빨리 나가던가 아니면 우리의 노예가 되던가. 결국 노예의 일상이 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그 세왕 때문에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과 눈물의 세월을 하염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이 벌써 430년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요, 좋은 시절은 짤막해요. 몇 년? 10년 안팎이에요. 좋은 시절, 애굽에서의 좋은 시절은요, 10년 안팎이라고요. 그 나머지 420년은 어떻게 해요? 고통과 절망과 눈물로 하염없이 울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 빨리 죽겠다. 내가 이 고통의 세월에서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난 죽을 거야. 차라리 내가 명을 다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 절망 중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 그게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보신 거예요.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내 백성이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걸 보시면서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내 백성을 여기서 머물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세운 것이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대리인 사명자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격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격인 영적 품위와 명예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딴소리하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 안 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 하반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나를 쓰지 말고 딴 사람 쓰십시오. 딴 사람. 이런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이 무능함과 나약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기적을 그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지팡이 사건이에요. 오타가 있는데요. 지팡이 사건입니다. 지팡이가 뭐죠? 저쪽에 보니까 지팡이 들라는 거예요. 지팡이 딱 잡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와서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자, 믿지 않는 자, 아직도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는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 지팡이 줄 테니까 힘을 내. 걱정하지 마. 너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뭐라고 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두 번째, 나병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의 손에 이 가슴 속에 넣어보라 라는 거예요. 넣었더니 뭐가 됩니까? 나병이 발생합니다. 손에 침물이 나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 손에 다시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전과 같이 멀쩡해지는 손이 됩니다. 모세가 금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직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땅에 피사건을 만들어간다. 너 나일강으로 가라. 나일강에 가서 그 나일강 물을 퍼라는 거야. 퍼서 어디로 가요? 그걸 다시 땅에 부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일강 물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핏물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힘을 얻어요. 진정한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능한 자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셔. 지팡이도 있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셔. 그래, 못할 거 없겠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바로에게 나가는 거예요. 새 왕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모세는 어때요? 아직도 변명하기 바빠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행동들은 위축되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가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변명의 세 가지 영적 상태를 모세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원망이 드러납니다. 자, 모세 보세요. 모세도 연약한 자예요. 이미 살인자예요. 맞죠? 애굽의 당시 왕권을 가지고 아들로서 있었지만 그가 내 히브리 민족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감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살려야 돼. 내 민족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사를 죽이는, 본의 아니게 병사를 죽이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도망을 가죠. 도망치는 인생의 40년을 삽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모세가.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가라. 너 민족을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원망이에요. 하나님, 나 살인자예요, 살인자. 내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합니까? 내가 살인자인데 저들이 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도 죽이지 않을까 하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왜 나만 부릅니까, 왜? 하필 많은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접니까? 땅이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부르지 마십시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변명이에요. 자신은 사명자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모세가요, 어린 시절 어디에서 자랐죠?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땅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문명들을 다 접했단 말이에요. 세계의 문명, 다른 나라의 문명들을 다 접하면서 뭐 했어요? 배웠어요. 지식도 또 뛰어나고요. 못할 거 없는 힘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요,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기 시작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가진 것도 없는 존재. 왜? 자신은 살인자가 되어서 지금 도망친 신세니까. 난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병사가 있습니까? 병마가 있습니까? 나에게 칼과 창이 있습니까?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히브리 민족을 거기서 구원해냅니까?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무슨 무기로 삼고 뭔가 병사와 군인들이 있어야 그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그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변명이에요. 뭔가라도 갖춰져야 하는 가치.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적 무기가 왜 그겁니까? 육적인 그 물질의 가치가 자기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예요. 하나님이 무기인데 왜 자꾸 그 무기를 버리고 그 가치를 격을 깎아내리냐 이거죠. 너 모세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보다 앞선 판단과 좌절이라고 이야기되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저렇게 해도 안 돼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실천도 옮겨보지 않았어요. 모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고 저 환경은 나를 위해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거부만 해요. 거부만. 나는 이대로 살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결국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절대 못 삽니다. 지금도 도망친 신세예요. 도망자가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어요? 도망자는 어디 가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무기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포기할 거예요? 포기 안 해요. 싸워요. 못할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명보다 자기의 판단과 기준 안에서 나는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변명하기에 바쁜 사람들, 결국 믿지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변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위가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모세 입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듣고 보았다라면 믿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격을 완전히 지금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은 우리의 격을 높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격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예를 날마다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삶이 품위와 명예를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모세의 변명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다른 분 해요.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겸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불순종의 대적 행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야 되는데 너가 안 하겠대요. 모세가 안 하겠대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망치는 거예요? 모세가 망치는 거예요. 이 사명의 부르심은요, 내가 망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뭔가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자꾸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해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변명 하나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미래가 열려지지 않는 불가능의 민족으로 추락하게 만들었어요. 모세의 한마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능력도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모세의 변명 하나로 이스라엘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도 완전히 소멸케 되는 큰 죄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버리는 죄, 하나님의 뜻을 막은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죄, 그 죄에 우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직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들이 인간의 무지한 죄에서 비롯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는 메마름과 환난과 고통과 생명의 끊어짐이라는 이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남이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사단마귀도 만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단마귀도요, 여러분 건드려서 만들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거하라고. 근데 누가?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모세에게요, 사단마귀 아직 가지 않았어요. 마귀 사탄이 너 가가지고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하지도 않았어요. 건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지팡이 주면 뭐합니까? 손이 이렇게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땅이 물이 저렇게 변하면 뭐합니까? 난 못해요. 난. 계속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왜?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집니까? 이 메마름의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고통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면 뭐가 돼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대적이 와도 예수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 왜 두려워합니까?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바울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진짜 즐겨요. 살 만큼 살다가 가더라고요. 바울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사명자로 죽어요. 십자가에 순교하듯 그는 사명자로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어야지 자꾸 힘없고 나약한 존재처럼 모세 이 서두에 나오는 이 모습처럼 살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의 격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격을 우린 만나야 합니다. 자꾸 뚫려버리는 나의 믿음이 되지 말고 좀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린 그 구원의 영광의 삶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만나셨죠? 예수 만나신 거 맞죠? 예수 만났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왜 자꾸 의심해요? 나는 안 돼요. 난 못해요. 자꾸 왜 얘기해요?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게 많은가 봐요. 하나님보다 무서운 게 더 많은가 봐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섭고 사람들이 더 무섭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왜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것에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예수가 오셨어요. 이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회복이에요. 치료예요. 나에게 내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보고 듣고 누리고 이기게 하신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열매가 되신 거예요. 승리의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강건하신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뭐 하셨다?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이 교회도 뭐하다? 건강하다. 예수가 나약하면 내 몸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근데 강건하신 예수가 들어오셨는데 내가 약해요? 아니잖아요. 힘과 능력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힘든 삶을 살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의 영생수가 내 자신에게 들어오셔요. 들어오시고 나를 그가 소개하잖아. 나는 이 모든 고통에서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잖아.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임마누엘. 그 예수가 함께하겠다는데 자꾸 의심해요. 말은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그냥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 사명받은 겸손한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러니 그 예수와 함께 사셔야죠. 반대로 모세도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옆에 있어 같이 할게 함께 할게 하는데 지금 모세는 말도 못해. 입도 안 떨어져. 힘도 없대.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 같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 마음에 예수가 오셨어요. 나를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문제와 고통이든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믿어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했는 말씀 읽었는데도 안 되네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요. 찬송 불러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냥 나 몰라요. 이걸로 끝낼 겁니까? 그건 모세와 같은 거예요. 그럼 모세가 되지 마세요. 모세는 변명하기도 바빠야지. 이처럼 모세도요 변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말과 행동이 동반되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쓰시겠다니 네, 내가 가서 히브리 민족 내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지팡이도 주셨고 나에게 이만한 능력 손을 나병이 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손도 주셨고 더욱이 날강 물도 어떻게 해요?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거 가지고 내 민족 못 구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모세를 잠깐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잘 증거하더라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 사도행전 7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애굽의 천문학, 지리학, 자연과학 등 모든 학문에서요 최고의 수준을 갖춘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이만한 사람이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과학자.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 우리 이름 대면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은 거예요. 최고의 수준 높이 있는 분들. 그런 이가 누구다?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못 배웠겠어요? 못할 게 없겠어요? 뭐만 하면 딱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도 부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아직 혀가 토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변명이죠. 모든 행위나 그의 모든 것 가운데서 못할 것이 없는 행정가이자 유능한 지휘자의 능력을 갖춘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군 지휘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해요. 원어에 보면 성경의 원어에 보면 모세는 행정가이자 군대의 지휘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가 군대를 다스리는 법을 모르겠습니까? 군력을 어떻게 세우고 작전 지휘를 어떻게 해야 내 민족을 살리고 내 군사력으로 어디를 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행정 능력을 갖춘 자. 근데 그가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완전히 그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세로 취하고 변명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모세와 같을 수 있다.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이 뭐라고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딴 사람도 많은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나 가지고 그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주 부르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너 할 일 많아. 아직 해야지. 나와 같이 일해야지. 나와 같이.
왜 안 된다고 해? 왜? 할 수 있는데. 그거 못 해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너가 못할 게 없다고. 이겨내. 참아봐. 견뎌봐. 할 수 있어. 너가 그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내 가정을 구원해낼 수 있고, 내 직장을 구원해낼 수 있고, 내 기업을 구원해낼 수 있고, 내 교회를 구원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받은 자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서두에 전하였던 변명은 신앙생활에 결코 가져와서는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넘어 사명을 거절하는 데까지 나오는 악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뜻과 계획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나는 결코 혼자 못해요. 도움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존재예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위와 명예조차 완전히 깎아내리는 나의 신앙생활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문제를 양성하지 않도록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래서 정의하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순종이며 생명을 이루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사명은 변명이 아니라 순종이며 생명을 이루는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래서 변명하고 저래서 변명하고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난 못해. 안 돼. 이건 지금 모세예요. 모세. 우리가 보듯이 모세는 이 변명이 있었지만 모세가 변명하지 않고 확 바뀌니까 뭐가 돼요? 민족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할 것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내 백성 인도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나 뜨거워요. 너무나 추워요. 하나님 다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죠. 그 현장에 누가 서요? 모세가 서는 거예요. 같이 모세가 딴 생각 한 번 한 것 때문에 약속의 땅까지 못 들어갔죠. 하나님의 명령 없이 행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백성들이 목마르다 보니까 자기가 해봤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하세요.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지팡이가지고 바위에다 탁 쳤더니 물이 나왔어. 하나님 명령 없이 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건데 자기 고집이 너무 셌어요. 결국 그 광야 안에서도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약속의 땅까지 못 가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야, 하나님 계시지만 한번 내가 이렇게. 결국 그러다 못 가는 거예요. 결론은 맺고자 합니다. 사명을 가로막는 변명을 버려라. 오늘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권면입니다. 풍성한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풍성한 은총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무한한 은혜를 마음껏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받으셔야죠. 언제 받을 거예요? 변명하다가 못 받는 거예요. 변명하다가. 받을 기회 놓치는 거예요. 변명하다가. 좋은 거 다 놓쳐버리고 남는 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휴가 다녀왔잖아요. 저희 형님하고 같이 갔는데 아침 조식을 먹잖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침 조식 7시부터인데 다들 일찍 일어나가 먼저 온 거예요. 왜 일찍 올까요, 여러분? 이유 아세요? 처음 나온 거 제일 먼저 먹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맨 처음에 나온 거 나는 못 먹고 나중에 와가지고 남들이 다 끄적끄적 해놓은 거 그거 마지막에 먹는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싫은 거예요. 남이 뭔가 먹다가 남은 걸 내가 먹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껴오면.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서 맨 처음 나온 거 제일 먼저 먹으면 깨끗하고 신선한 거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 먹었어요. 연어. 소식으로 연어가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건강하라고 주는 거예요. 건강하라고. 이왕 놀러 왔는데 마음껏 먹고 즐겁게 놀라고 연어까지 줬어요. 우리 홍건사님도 여행 가서 연어부터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좋은 거 드셔요. 아멘? 드셔야 돼요.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좋은 거 보고 누리려면 아침 일찍 제일 신선한 거부터 드시고 노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주시는 거예요. 자꾸 아유 나중에 그러면 남들 하다가 만 거 찌끄러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 좋겠어요? 구원도요 제일 빨리 받아야 돼요. 나중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받으면 어거지로 받는 느낌 있잖아요. 부끄러워. 나 받을 것 같지 않은데, 나 받으면 좀 미안한데, 근데 구원 받았어. 부끄럽잖아요. 이왕이면 재빨리 구원 받아야지. 나 열심히 믿어야지. 첫 받들어 와가지고. 아멘? 신선한 게 좋은 거예요. 신선하다는 게 뭐야?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 믿음 생활이든 신앙생활 모든 것에 안에서 우리 건강해야 돼요. 모세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 건강하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에 변명을 하고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나 가지고 저기도 있는데 저기 내 아는 형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 가지고 그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요 그 모세를 쓰시죠. 뭐하라고? 변명하지 마. 변명 집어치워. 내가 함께 하잖아.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해? 왜 근심하고 불평해? 가라고 가. 가서 구원해 내 백성. 히브리 민족, 내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내.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걸 말씀하는 거야. 욥기 15장 3절은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너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와 같은 헛된 말로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여 이랍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뭘 하면 안 돼, 저것도 안 돼, 변명하기 봐. 신앙생활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수없이 변경할 수 있는 무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저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선교자들이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러 갔는데 가다가 나 죽을 것 같으면 안 할게요. 가니까 딴 데로? 또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딴 데로 갑니까? 아니에요. 순교자는요. 나 거기서 죽을 거야. 나 뼈 묻을 거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 죽으면 죽으리라.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 성경 못 버려. 지금도 북한에서 죽어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 너 예수 믿어? 내가 죽일 거야. 총을 쏴 죽는다는 거야. 몇만 명씩 죽고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나다는 거야. 지금 안 들려서 그러지. 다 그렇게 정보가 들어와요. 여러분. 왜요? 왜?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 안 믿고 난 못 사니까. 자신의 상황 처지 따라가면서 믿음 생활을 안 하고요. 자기 상황 처지 따라가면서 생활 환경 그거 따져가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르고 가치 있는 기준으로 늘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사단마귀? 걱정 안 해. 싸워. 제가 2대 때리면 나 한 대 때릴 수 있어야 돼요. 한 대라도 때려야죠. 2대 때리면. 10대 때리면 10대 다 맞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대라도 때려야죠. 근데 한 대 때리면 쟤는 10대 때렸지만 나는 안 무너졌어요. 근데 나는 한 대 때렸는데 쟤는 무너져요. 아멘? 그걸 기억하세요. 사단 마귀가 날 10대 때려요. 그래, 때려. 근데 나도 한 방 때려야죠. 파워! 우리 아이들 파워! 하면서 때려요. 한 방 때리던 채 쿨러덩 넓어진 거예요. 다시 못 덤벼. 조금 억울할 수 있죠. 나 10대 맞았으니까. 그래도 이겼잖아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생각이 없냐 이거죠. 확 보시면 돼요. 생각의 반전을 가져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못할 일이 없다라고 끝까지 내 옆에서, 내 뒤에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명 앞에서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목격해요. 그리고 바라보며 우리는 경이로운 구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명을 내리십니다. 그 명 앞에서 변명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위대한 가정과 기업과 지역과 나라를 또 열방을 구원하는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히 누리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를 보았어요. 변명하는 모세가 되지 마시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세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믿음의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사명을 가로막는 변명을 버립시다. 다른 말로 은혜를 가로막는 변명을 버립시다. 또 하나, 건강을 가로막는 변명을 버립시다. 여러분, 변명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거, 변명. 우리 좋은 거, 아주 강건한 거 마음껏 누리며 축복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들 모세의 변명 앞에서 우리는 그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명을 따라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힘을 따라 그 주신 지혜와 능력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과 완성을 이루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달려가오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누림과 축복의 누림과 하나님의 치료의 영광을 날마다 강건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